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해라, 기쁨을 누려라, 풍요 가운데 살아라.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을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완전한 거죠. 그래서 처음 사는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귀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면서 에덴의 행복이 상실되게 된 거예요. 에덴이라는 완벽한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불행이 시작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자, 여기 참 중요합니다. 에덴이라는 그 환경이에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쁨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행복을 누렸어요. 그 에덴의 그 풍요와 기쁨과 행복 속에서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불행이 찾아온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요, 더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안에서 불행이 찾아왔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이 찾아온다고 해서 행복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우리는 우리 원하는 행복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돈도 벌어보고 넓은 곳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더 좋은 환경을 꾸며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고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만들고 꾸미고 가진다 한들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은 그 에덴만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겠죠. 그렇게 완벽하게 꾸밀 수 없어요. 그럼에도 에덴 안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 창조와 구속의 원리예요.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신 가운데 신비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먼저 사람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죠. 아직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따라합시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비로소 생명이 된 거예요. 그건 내가 한 말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영적 존재. 영적 존재로 만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목적은 뭘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또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 산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법을 지켜야 했네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요.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2장 17절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죽으리라. 이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게 된다는 거죠. 진짜 사망이 오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아니, 아담이 그걸 따먹을 줄 알고 째째하게 선악 알게 한 나무 먹어서 다른 거 따지면서 왜 그거 하나 못 먹겠냐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둔 것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축복인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하나 딱 두면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복이잖아요.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곧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입니다. 임마누엘이 깨져버리니까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게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풍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 안에서 불행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다면 가진 것 때문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그 좋은 에덴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로운 순간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진정한 풍요가 없고, 아무리 쾌락을 누리며 살아도 진정한 기쁨이 없는 삶을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가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성탄절 때 말씀드렸죠. 하나 이름 뭡니까? 임마누엘. 또 하나 이름 뭡니까? 예수입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그 이름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거예요. 성탄절 때 드렸던 말씀,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문제가 있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임마누엘 하기 오셨는데 임마누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하나의 이름이 필요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했던 거예요. 왜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했어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목적이고 예수가 방법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거룩하다는 거죠. 죄인의 상태에서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선포를 보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청인 거예요. 초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근본적인 말씀, 이 에덴에서부터의 그 풍요와 기쁨과 원래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던 그곳이 왜 불행해졌는지를 이유를 알려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대전놀이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했던 거죠. 그 예수님의 선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요. 왜? 우리의 수고, 우리의 짐을 지는 거 가지고 평강을 찾을 수 없거든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모든 인생을 말해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들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우리 인생들의 본질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동안 수고와 짐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여기서 수고는 사람이 스스로 하는 그 능동적인 고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 실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고생을 만들어 살아요. 한번 말해볼까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부단히 했습니다. 더 즐기기 위해서 더 달려갑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위해서 하는 수고들이에요. 세상은요, 이런 인생들이 철저하게 유린하며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행복이 있다, 저렇게 하면 행복이 있다, 이걸 해야 된다. 근데 보세요, 그 삶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게 행복일까요? 수고하면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사람들의 삶을 유린하는 거죠. 우리 앞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원하는 거 다 이룬 그 화려함 뒤에 뭐가 남겨져 있는지, 허무함이 다 남겨 있잖아요. 숨겨진 아픔들이 있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는데 그 내면에 정말 아픔이, 남겨진 애로움이 다 곳곳이 배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헛된 수고들로 인해서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수고했던 인생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디론가 가서 그냥 좀 푹 쉬고 싶다 해요. 그렇죠. 이제 그만두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이영 권사님도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녁까지 막 일하다가 멈춰냈어요. 저녁에 금요기도에 수요정령 예배 오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수고해서 힘들게 일하는 게 그게 아닌 걸 본인이 알거든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인생이. 그러나 마음의 오난과는 달리 여러 환경에 매여 진정한 안식이 있냐는 거죠. 이런 수고의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랍니까? 내게로 오라. 초대하신 게 내게로 오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의 대상이 따로 있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내게로 오라 해요. 이 초대 앞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부자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 앞에 남편을 5이나 버림받아 또 다른 남자와 살지만 그도 남편도 아니었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초대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 초대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불쌍한 여인도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주님의 초대 앞에는요, 어떤 모습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예요. 내 모습 이대로. 만일 주님 초대의 범위에 제한이 있다면 저부터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겠죠. 우리 모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격을 묻지 않으셔요. 부끄러운 과거도 묻지 않으셔요. 삶의 수고의 짐을, 또 삶의 짐을 가지고 온 나를 주님은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결국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오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수고와 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가 빨리 끝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빨리 끝났지. 마지막 날이라 그냥 이렇게 빨리 끝났나. 다른 설교문도 똑같은 페이지인데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오늘 또 신년이라 서로 또 교제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오늘은 또 축도하면서 마칠 건데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비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 안에서 행복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옵시다. 올 한 해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갑시다. 밖에 현수막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문구를 이렇게 했어요. 2025년 아픔과 어려움이, 지금까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더 큰 기쁨으로 바꾸어낼,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서 나 기뻐요, 우리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한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슬픔을 위로로 바꾸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는 거죠. 올 한 해 기쁨을 누립시다. 기쁨을 누립시다.